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나느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많은 만남을 가졌고 현재도 만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만남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들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추억들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다 바뀌고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생각했던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쩌면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주님과의 만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율법과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어쩌면 사울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로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찾아가서 따지고 정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까지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아니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더 잘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하나님께서 손 못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 가장 지금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한 그 당시에 이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사울 하나 없애버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편안함을 얻고,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되네,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죽어야 될 사울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얘기한다면 사울은 벌써 죽어도 10번 죽어도 당연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하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 지인이든 친인척이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든 그 누구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바라보면 그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만남의 특징은 죄인과 의인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한죄인, 아무리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인 사울과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그 죄인의 털을 벗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정죄 속에서 얻어지는 약간의 어떤 편안함이 오늘도 자신의 마치 신앙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죄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의인은 특히 죄인을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되신 주님은 죄인인 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만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 1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잘못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드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나를 죽지 않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은혜 안에서 정리하면서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 결단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 것이라고, 내가 가장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확신 속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만남의 특징은요, 자기 열심과 자기 감정 우선과 그리고 자기 기분 중심적인 삶과 복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울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리기도 하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는 것이, 자기의 이 분노감이 오늘 끊임없이 표출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기 열심이 오늘도 드러나야 되는, 자기 감정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서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 다메섹은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시리아의 그 수도였는데요,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240km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불편한 가운데에 최소한 6일을 움직여야지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의 어떤 감정이 업되고 또 자기 열심이 업되고 기분이 오늘 좋아지고 분노감이 혈기가 등등하면 그 먼 곳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열심이 식고 그리고 자기 감정과 맞지 않으면, 기분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 100m도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야 될 100m도 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박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이 일만 해결되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평생 우리의 삶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이라는 게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이, 어느 순간 보면 바닥까지 온 것이, 그런 간절함도 절박함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중요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감정이라는 것이, 내 기분이라는 것이, 내 열심이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우선되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 내 감정이라는 것, 내 기분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야 될 일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그것을 팽개쳐버립니다. 못 본 채 해버리는 것이.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오늘 내가 업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면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만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세 가지 인물의 어떤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과 예배드리다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자 질투심 속에서 동생을 그 자리에서 돌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죽였는가? 예배 때문에 죽인 것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도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목 아래,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오늘 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가 대우를 해달라고, 대우해주지 않는, 선지자로 대우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물질에 넘어지게 되는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물질만 주어진다면 거짓 예언도 할 수 있는, 물질이 생겨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도 말씀한 것처럼 하게 되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이 고라의 패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비방하고 그리고 패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다가 결국 고라의 많은 자손들이 죽게 되는 이 엄청난 가슴 아픈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가?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최고고 내처럼 믿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겸손과 감사에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은사가 많고 많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떻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바뀌기만을 바란다면 거기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거기에는 진정한 나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 감정 중심, 기분 중심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 얘기 듣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닌 것이. 자기 열심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자기 기분에만 제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공동체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배도 필요 없는 것이. 그런 어떤 모습들, 자격지심 속에서 오늘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끊임없는 피의식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은 오늘 바로 사울이 가졌던 자기의 어떤 열심과 감정과 기분 중심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삶이 무엇을 만났느냐?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열심과 감정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시 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그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도 나의 열심, 감정, 기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은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지만 그 사울을 고치시고 만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눈을 아무도 감길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을 단번에 감기게 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열심이 중심이 아니라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기분이 중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났던 이 사울이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는데 큰 자라는 뜻이 있고요, 나중에 뒤에 변화되고 스스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섬기는 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어쩌면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큰 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 어떤 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살고 싶었지만 이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작은 자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만남을 왜 하셨는가? 그 결론은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 다시 보게 하시고라는 이 의미 안에는요, 제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다. 남편을 제대로 보고, 아내를 제대로 보고, 자녀들을 제대로 보고, 교회를 제대로 보는 그런 어떤 영안이 열려지는 시각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게 하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비늘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늘이든 세상을 향한 비늘이든 그것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은혜에 눈을 뜬 것입니다. 복음에 그가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가졌겠습니까? 정말 죄로 죽었던 나를, 오직 율법에 매여 사는 나를,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내 삶이 누군가를 정죄해야지 그 속에서 편안함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나를, 오늘도 오직 내 열심이 최고고 내 감정이 최고고 내 기분이 최고로 그렇게 움직였던 나를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눈의 비늘을 벗기셔서 다시 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바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보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신앙도 내 열정과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리 가운데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다시 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